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10절까지 공독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무겁게 될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을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이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도 기꺼이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가득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소유욕, 욕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도 있고 꼭 소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또 굳이 필요치 않은 것은 능히 덜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V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신박한 정리. 최종화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박한 정리에 사람들이 이게 뒤죽박죽의 집이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 집이 엉망이죠. 그래서 우리 집이 좁은가 봐요.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첫 번째, 집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좀 넓은 집,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강조하냐면 비우기. 이게 참 잘 안 돼요. 요즘은 스몰 라이프 그래가지고 간단하고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굳이 필요치 않은 건 집에 소유하지 않는 뭐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비워내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우기 시작하니까 비워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해요. 이거 비우자고 해도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비우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비워지더라. 이게 참 처음 시도가 뭐든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주일 시간을 주고 전문가가 그 비우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고 딱 했을 때 집주인이 일주일 만에 자기 집에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전문가시네요. 뭐 이런 말들이 아마 대다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속은 과연 어떨까요? 전 그것을 보면서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좀 쓸데없는 것을 좀 덜어내고 비워낼 수만 있다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똑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쓸데없는 것들이 여기에 자꾸 차 있거든요. 이게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복음도 멋지게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에요. 다 그러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아닌가요? 기왕 예수 믿는데 좀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마음은 원이로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안 돼요? 육신이 잘 안 따라가요. 이게 뭐 때문일까? 성경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놓고 싶지 않고 이것도 놓고 싶지 않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싶은 거예요. 뭐 예수도 믿고 세상도 장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마음껏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예수님은 저 뒤로 가고 예전에 우리가 버려야 돼 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했던 것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나머지 6일은 나머지 6일도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 1시간 이후에는 사실은 다 세상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인데 그 중에 매일매일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23시간은 세상으로 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루 중에라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걸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이길 수 있어요? 1시간 가지고 나머지 그 시간을 다 커버 불가능하죠.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뭐 예수님이 어디 비집고 앉을 데가 없는 이런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참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은데,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참 잘했어 라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멋지게 고백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뭘 버려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뭘 버려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뭘 버려야 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무엇을 정리해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 부자 청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너의 가운데 있는 욕심, 바로 그 물질에 대한 욕심 그 한 가지를 비워내라는 거죠. 비우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너를 사로잡고 있고 너가 아직 놓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근심까지는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냥 가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는 잘 가요. 말씀을 들으면 도전되잖아요. 근심도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못 가요? 그것을 정말 내어버리는 데까지 못 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다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너의 물질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그는 완전하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싶어 했어요. 거룩한 욕심이죠. 좋은 욕심 아니에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에 순종해서 완벽하게 지켜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자기 안에 비워내지 못한 한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비워진 그곳에 뭘 채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보화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에 쌓은 그 보화가 네 속에 가득하실 것이고 네 삶에 가득할 것이고 너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그 보화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소유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보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은들 뭔 소용이 있어요?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영원한 세상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소유하고 살아야 될 것은요,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삭개오의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세금 걷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연중에든 의도했던 안 했던 그가 물질을 그렇게 모은 데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착취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들을 돌봤다면 그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어려운데 세금 뜯어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 것까지 챙겨야 되니 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겠냔 말이에요. 그들의 가난을 돌아봤으면 자기 건 안 걷었을 거예요. 자기 건 안 걷고 그냥 위로 올려줄 거 이것만 걷어서 주고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도 부자가 된 걸 보면 자기 목도 거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두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속이거나 억지로 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4배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 것을 온전히 비워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속에서 세상의 것을 덜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비움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죠. 쓴뿌리를 제거하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복음과 예수님 이외의 것은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덜어내야 내 안에 하늘의 보화가 채워질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없으면 이게 좀 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모여 살고 그래서 예전에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 울타리 바운드리 안에 집도 짓고 그래서 함께 살자 막 이런 운동 막 있었잖아요. 그죠? 결국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우리가 모여서 그 안에서 살아야 그나마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그나마 세상과 좀 덜 부딪히고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을 좀 더 채우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좀 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그렇게 모여 살려고 그랬던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은데 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아버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조차도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처음 이사 갈 때는 집을 깔끔하게 잘 정리하죠. 근데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집이 엉망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시간도 없고 힘도 들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집을 어지르고 싶어서 어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맨날 치우잖아요. 적어도 치운다고 치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어느 날 보면 집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볼 때가 많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의 영혼의 집도 지금 똑같을지 몰라요.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나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 대한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의 욕심으로 가득 차버린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과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다 빼앗기를 지금 세상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기가 어려운데 점점 눈치는 더 많이 봐야 되고, 그죠? 제가 나중에 저 뒤에로 프리즘을 복사해 뒀어요. 가실 때 꼭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상은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단순한 질병일 수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용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빼앗고 예배를 빼앗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빼앗아가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린트물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 진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근데 가능하잖아요. 예수의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난 것처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우리의 것은 빼앗기고 사단의 것과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탄 숭배자였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내놨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드렸어요 전에. 이 전략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3가지 귀신에게 자기가 사로잡혔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당처럼 귀신을 접신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3가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 10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서 뭘 뺏어요? 하나님과 복음을 빼앗아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두 번째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들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동의 권리 신장,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권리 현장 뭐 이런 거 발표해 버리잖아요. 교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교사가 조금만 뭐 하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요, 그 부분만 부각시키면 교사가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것만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야, 오죽하면 선생님이 니들한테 그랬겠니? 이게 통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통해요. 이미 교권도, 아동 체벌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 번째,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제 더 이상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지 못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의 권리가 계속,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아동학대로 다 그냥 부모들 고발해버리고,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만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번째가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해라. 지금 우리 안에 우리나라 법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들이 세운 전략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이혼을 쉽게 하라. 결혼이 전부가 아닌 사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굳이 결혼하려고 안 하죠, 이제. 여섯 번째가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뭐 요즘 우리나라 법도 평등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도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제3의 성을 공식적 성으로 인정했어요. 남자, 여자 말고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대요. 일곱 번째가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예술이 고상한 게 아니라 저급한 예술들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가라. 요즘 매스컴에 의해서 하여튼 그러고 있잖아요. 가짜뉴스도 많지만. 아홉 번째가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종교를 통일하자 한참 그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죠?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뭐 힌두교도 다 돌고 돌아서 신은 한 분 아니겠냐? 우리 다 하나 되자. 그 열 번째가요, 각국 정부와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어라. 이게 열 번째예요. 여러분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웃겨요. 정말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교육도 하고 거부했던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의 근간이, 이 책에서 근간이 돼서 일으킨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가요나 가사 들어보세요. 아, 욕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게 어디 가사에, 노래 가사에 들어갈 일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대중가요가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듣는 노래 중에 뭐 욕설쯤 한두 번이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노래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이 마음의 영혼의 자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거 다 내어주고 나면 정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냥 세상이야 라고 볼 게 아니고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요, 내 자녀들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린 예수 믿으면서 그러죠.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지금 몇 년째 믿는데 왜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왜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진 않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죠.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먼저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버려야 될 다른 것들이 내 중심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끌려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뒤바꿀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우리의 가정도 못 바꾸고, 내 자녀도 못 바꾸고, 나의 삶도 못 바꾸고, 내 친구와 이웃들을 못 바꾸는 건 아닌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돼요. 대부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은 하루에 3번 정도 가죠. 오전과 정오에, 또 오후에, 오늘날 같으면 밤에도 갔을 텐데 조명시설이 좋으니까. 이들이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가요. 이들이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성전을 드나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뿐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날 처음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 성전에 처음 갔다 이런 생각 드세요?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늘 기도 시간이 돼서 늘 가던 대로 갔단 말이에요. 늘 다녔던 곳이에요. 늘 다녔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구걸을 한 거예요. 아니, 매일 지나다닐 때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지나다닐 때가 허다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날이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한 푼 줍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궁휼함이 생기고 불쌍히 여김이 생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됐다는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이건 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의 구걸하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귀에 들리게 만드신 거예요. 딴 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그냥 늘 있었던 사람, 늘 구걸하는 사람,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는 거지. 늘 그 상황의 반복이었는데 지금 그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준 그 어느 날,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나에겐 금과 은이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너에게 주고 싶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 가운데 복음이 가득 차지니까 그에게 뭘 준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주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관심도 주고 사랑도 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줘야 될 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차져야, 가득 채워져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도요, 그 순간이 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날 요한과 베드로가
그냥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속에서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의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던 그 순간이 올 때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예수님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날마다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야, 딴 집이 되었네. 정말 멋진 집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마음껏 여기서 거하면서 이제 너를 위해서 일할 때가 됐구나라고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해봅시다.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그럼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려는 노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그냥 지나가다 일어난 잠깐의 그냥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체험했지만,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지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 펴놓고 기독교 방송도 좀 틀어놓고 여러분의 분위기, 삶의 분위기, 환경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그걸 바꿔가야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서 그게 바뀔 것 같죠? 여러분, 분위기도 바꿔가고 이런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고요. 그래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비워내는 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기도가 또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나누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